9월 22일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의 입국. 파리 외방 정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조선에 처음으로 입국되었던 나 모방 신부는 1836년 새 소년을 선발하여 성직자로 양성하고자 중국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본방인 성직자가 되기 위해 처음으로 선발된 최방제 프란치스코, 최양업 토마스, 김대건 안드레아였다. 그들은 1836년 12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변문으로 향하였다. 6개월이란 긴 시간을 통해 그들은 마카오에 도착하였으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고 재주가 많아 장래가 촉망되던 최 프란치스코는 안타깝게도 마카오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1837년 11월 27일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남은 두 학생만이 어려운 환경에서 1842년 2월까지 거의 5년 동안 마카오 주재 파리 외방 정교회 격리부에서 설립한 임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에 전념하게 된다. 격리부에서는 이미 같은 회 소속 선교사들이 조선 교구를 담당하게 되어 3인의 주교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여 전교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항상 박해가 자주 일어나고 심하였기 때문에 서양 나라와 조선이 수호조약이라도 맺어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면 하고 바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자국 프랑스의 세실 제독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신학교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신학생 김대건과 최양업을 통역관으로 승선시키게 된다. 김대건은 세실 제독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들어갈 이 메르스 신부와 함께 에리곤호에 오르게 되고 최양업은 파브리트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건과 함께 남경 조약 체결의 책임을 마치고 오송으로 돌아온 세실제독은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조선 항해를 중지하게 된다. 따라서 김대건은 육로를 이용하여 조선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변문에서 입국의 기회를 준비하던 김대건은 조선 교회에서 밀사로 나온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 조선의 사정을 자세하게 듣게 된다. 이미 세 분의 성직자를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입국을 서둘러 그의 12월 29일에 단신으로 의주 변문을 통과하여 입국하였다. 하지만 중도에서 본색이 탄로될 위험이 생겨 곧바로 다시 압록강을 건너 백화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기회를 살핀 후 김대건은 백화점과 소팔과자를 옮겨다니며 이 메르뜨르 신부에게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최영업과 함께 1844년 12월 10일경 고 페레올 주교에게 삭발레부터 부제품까지 받게 된다. 1845년 1월 1일에 김대건 부제는 변문으로 와서 다시 입국 기회를 엿보았고 드디어 조선교회의 밀사를 만나 입국에 성공하여 1월 15일에는 서울 돌 우물골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도착 직후 중병에 걸려 보름간이나 앓아눕게 된다. 기력을 회복한 김대건 부제는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학생 2명을 선발하여 약 3개월간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낸다.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김대건은 모친에게조차 연락하지 않도록 당부하여 모자 상봉을 피한다. 왜냐하면 입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의 입국로 준비를 책임지고 마련해야 했고, 자신의 입국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 자칫 뜻하지 않은 박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난관 때문이었다. 김대건 부제는 4월 30일 현성문 등 11명의 교우들과 함께 조그마한 어선에 몸을 싣고 제물포를 떠나 중국으로 향한다. 주교와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 풍파를 만나 파선의 위험과 해적, 중국 관원들의 방해를 무사히 견뎌내고 6월 4일에는 드디어 상해에 도착하였다. 상해에 3개월가량 머무는 동안에도 함께 간 조선 교우들과 중국인들의 위협을 모면하여 주교와 신부를 기다렸다가 그해 8월 17일에 상해 부근 김가항 성당에서 고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로 서품된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페레올 고 주교 다빌리 안 신부와 함께 상해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향한다. 조선에서 준비해 타고 갔던 작은 목선에 의지하여 황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일행은 심한 풍랑과 싸워가며 노력한 결과 제주도에 잠시 표류하였다가 10월 12일에는 충남 강경 부근 황산포 나바위에 도착하게 된다. 순교 성인들의 행적. 홍병주 베드로와 홍영주 바오로 형제 성인. 홍병주 베드로와 홍영주 바오로 두 형제는 양반 홍낭민 루도비코의 손자이며 홍빈영의 아들이고 신윤원의 순교한 홍재영 프로터시오의 조카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충청도 내포에 있는 여사울이라는 곳에서 살았다. 그는 부모에게서 신앙의 유선을 이어받아 생활하였고 형제가 함께 열심히 신앙 수계 생활에 힘써 그 덕망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 칭찬하였다. 이 두 형제는 모두 전교 회장으로 뽑혀 예비신자 교육과 병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자선사업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였다. 나 모방 신부와 정샤스탕 신부도 이들의 열성과 덕행을 칭찬하여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겨 처리하도록 하였다. 기해년 박해가 일어나자 두 형제는 순교하기를 작정하고 성직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 숨게 하였는데 배교자 김 여상은 일찍부터 이들을 잡으려 하였다. 결국 이 형제도 10월 초 음력 9월쯤에는 잡혀 포도청에서 온갖 고문을 받다가 형조로 넘겨지게 되었다. 때마침 이들이 친척이던 홍경모가 형조 판서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이들 형제를 신문할 수가 없어서 그의 부하들에게 시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 형제를 배교시키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그의 부하들은 상관의 눈에 들려는 욕심에서 온갖 악독한 형벌로 이들을 고문하였고 심지어 옥중에 있던 강도, 살인자들까지도 옥졸들을 도와서 덕을 보려고 하였지만 이 두 형제는 투철한 신앙심으로 배교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먼저 형이었던 홍병주 베드로가 12월 11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27일 42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동생인 홍영주 바오로는 12월 19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28일에는 39세의 나이로 참수 치명하였다. 이렇게 두 형제는 하루 간격을 두고
천상의 승리자가 되었다. 실천.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물려받은 신앙을 굳게 지켰고 신앙의 덕행으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두 형제의 성인을 본받자.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신앙을 삶의 실천으로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기도. 천주여, 저희의 신앙의 덕이 세상에서의 모든 덕을 초월하여 밝은 빛을 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특히 세상의 학문만을 쌓기 위하여 매달려 신앙의 유산을 소홀히 취급하는 이들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어 자신들이 간직한 신앙의 보물을 간직하며 빛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